옛날 옛적 한적한 산골 마을이 있었다. 이 마을 사람들은 산을 신성시하며 산신령에 대한 깊은 신앙을 품고 있었다. 그들은 산신령이 마을을 지켜주고 농작물이 잘 자라게 하는 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들을 보살펴준다고 믿었다. 어느 날 밤 초승달이 밤하늘에 걸려있을 때 마을에 한 젊은이가 이상한 꿈을 꾸게 되었다. 그의 이름은 민수였고 그는 이 마을에서 가장 마음이 따뜻하고 성실한 청년이었다. 꿈속에서 그는 고요한 산속을 홀로 걷고 있었는데 문득 산의 깊은 곳에서 아름다운 멜로디가 들려왔다. 그 멜로디를 따라가자 그는 커다란 나무 앞에 서게 되었다. 그 나무는 수백 년은 되어 보이는 고목으로 그 앞에 서 있던 민수는 갑작스레 나무가 말을 걸어오는 것을 느꼈다. 너는 왜 이곳을 찾았느냐? 나무에선 현명하고도 따뜻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민수는 놀랐지만 이내 자신의 목소리를 가다듬고 나무에게 말했다. 저는 그저 이끌리듯이 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무는 천천히 그리고 옹숙하게 답했다. 나는 이 산의 수호신 산신령이다. 오랜 세월 이 마을과 이 산을 보살펴왔다. 너를 보니 내 마음이 흡족하구나. 너는 이 마을의 미래를 책임질 사람일지 모른다. 민수는 잠시 말을 잃었다가 자신이 가진 여러 가지 고민과 마을 문제들을 산신령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최근 들어 기후 변화로 인해 농사가 어려워졌고 마을 사람들은 그로 인해 점점 지쳐가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물었다. 산신령은 잠시 침묵하다가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 테니 너와 마을 사람들이 매년 이맘때쯤 나를 위한 작은 제물을 준비하여 이 나무 앞에 두어라. 그러면 나는 비옥한 토양과 풍성한 수확을 약속하겠다. 또한 너는 마을 사람들에게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삶을 살아가도록 전해야 한다. 고 말씀하셨다. 민수는 산신령의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였고 그가 제시한 방법대로 마을 사람들과 함께 매해 초승달이 뜨는 밤마다 산신령을 위한 제사를 지내기 시작했다. 점점 농작물은 풍성해졌고 마을 사람들 사이의 유대는 더 끈끈해졌다. 마을은 번영을 되찾았고 함께하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달으며 행복하게 살아갔다. 그리고 민수는 산신령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후손들에게도 전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이 작은 산골 마을에서는 산신령의 은혜와 가르침이 오래도록 전해 내려오게 되었고 사람들은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며 더욱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었다. 달이 밝게 빛나는 밤이면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산신령의 음성이 들린다고 믿으며 그 음성에 귀를 기울였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전해 내려오며 여전히 마을 사람들의 가슴속 깊이 자리 잡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문경의 깊고 울창한 산속에는 강력한 산신령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산신령은 고대부터 이 고장을 지켜봤기에 문경 사람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그의 존재는 문경의 수려한 자연 환경을 수호하고 주민들을 재난으로부터 보호해준 신령스러운 힘의 근원이었습니다. 어느 날 극심한 가뭄이 문경을 덮쳤습니다. 산들은 갈라지고 개울은 말라버렸습니다. 농작물은 거의 모두 시들었고 사람들은 생계에 큰 위협을 받았습니다. 마을의 원로들은 모여 회의를 하고는 산신령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산신령과의 소통은 극히 드물었지만 그가 이 땅과 주민들을 아끼고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경의 한 시인은 마을을 대표하여 산신령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는 산의 중심 깊숙한 곳에 있는 신령의 거처로 알려진 장소로 갔습니다. 이곳은 고목과 바위들이 신비롭게 얽혀 있으며 마치 신령이 살고 있는 궁전을 연상케 했습니다. 시인은 그에 걸맞은 시 한 편을 지어 산신령 앞에서 읊조렸습니다. 땅은 메마르고 하늘은 무심히도 푸르도다. 저희는 봄의 단비를 원하도다. 자비로운 산신령이시여 이 마을에 은혜를 내려주소서. 그때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들을 흔들었고 마치 산신령의 응답처럼 산속 깊은 곳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고 합니다. 나의 이름을 부르는가? 고귀한 조상들의 자손들아, 나는 이 산을 지켜온 자로 너희의 수도 없는 세대를 보아왔노라. 가뭄은 지나가는 고난일 뿐 시간을 견디는 용기를 가져라. 그러나 나의 은혜를 원한다면 자연과의 균형을 잊지 않고 그 속에서 나의 존재를 느끼게 할 일들을 하라. 산신령의 메시지를 받은 시인은 마을로 돌아와 산신령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말을 경청하고 아끼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연을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물을 아껴 쓰고 나무를 심고 다시는 그들 스스로의 편의로 자연을 해치지 않겠다고 서약했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하늘이 흐려지기 시작하더니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가늘게, 그러다 점점 붉어져 대지를 촉촉히 적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기뻐하며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의 신앙심과 산신령의 긍휼로 다시 한번 그들의 삶과 터전을 지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문경 주민들 사이에 전해지며 그들에게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는 삶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산신령은 단지 전설 속의 인물이 아니라 이 지역과 사람들을 이어주는 정신적 기둥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제주도에는 평화롭고 자연이 가득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의 생업을 바다와 땅에 의존하며 조화롭게 살아갔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예기치 않은 재앙이 닥쳤습니다. 깊은 잠에 들었던 화산이 깨어나려는 징조를 보인 것입니다. 땅이 흔들리고 하늘은 검은 구름으로 뒤덮였으며 사람들은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마을의 제사장 할아버지는 위험을 직감하고 산신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신성한 나무 아래에서 며칠 동안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의 간절한 기도에 답하듯 산신이 봄에 나타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땅을 지키기 위해서는 돌의 정령을 깨워야 한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잠들어 있었지만 그의 힘은 아직 건재하다. 돌하르방이라는 이름을 가진 정령은 제주를 위협하는 모든 악령으로부터 마을을 지켜줄 것이다. 하지만 그를 깨우기 위해서는 내가 깊이 잠들어 있는 영혼의 돌을 찾아야 한다. 제사장은 산신의 말씀대로 마을 주민들과 함께 영혼의 돌을 찾아 나섰습니다. 수많은 산과 계곡을 넘어 결국 울창한 숲속의 깊은 동굴에서 빛나는 큰 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돌에 가까이 다가가니 돌에 새겨진 문양은 마치 숨쉬는 듯 움직였고 돌을 손에 넘기자 마치 깨어나는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돌을 마을로 가져온 제사장은 돌을 마을 입구에 세우고 산신에게 가르침받은 대로 특별한 의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의식이 끝나자 돌은 서서히 살아나기 시작했고 돌하르방이 되었습니다. 그의 눈은 번쩍 떠졌고 석재처럼 탄탄한 몸에는 강력한 수호의 힘이 깃들었습니다. 돌하르방은 마을을 지키기 위한 위치에 서서 언제든지 적의 기운이 다가오면 경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감지하고 사람들에게 고난과 위험을 미리 경고해 주었습니다. 그의 덕분에 마을 사람들은 화산 폭발의 위험을 피할 수 있었고 그 이후에도 여러 번 천재지변을 무사히 넘길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돌하르방을 극진히 모시고 존경했습니다. 현재에도 제주도의 마을 입구에는 돌하르방이 자리를 잡고 있으며 그의 전설은 제주 문화를 통해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돌하르방이 마을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으며 그의 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예산이라는 한적한 마을에는 사람들의 말로만 오랫동안 전해 내려오는 신비한 존재가 살고 있었다. 그 존재는 다름 아닌 사슴여우였다. 사슴여우는 낮에는 아름다운 사슴의 모습으로 숲을 거닐고 밤이 되면 교활하고 달력한 여우로 변신하는 신비로운 생물이었다. 이 사슴여우는 그 모습이 얼마나 어렵던지 아무도 실제로 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언제나 그 존재의 증거를 이야기해왔다. 바로 숲에서 들려오는 아름답고 서글픈 사슴의 울음소리와 밤중에 들리는 신기하고도 귀에 있지 않은 여우의 웃음소리였다. 마을 사람들은 이 사슴 여우를 숲의 수호자라 부르며 존경과 두려움의 대상으로 삼았다. 예산 마을에는 한 소년이 있었다. 그의 이름은 준호였는데 늘 모험을 꿈꾸는 호기심 많은 아이였다. 준호는 사슴 여우의 전설에 대해 어른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는 그 신비한 존재를 꼭 한번 보고 싶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그는 결심했다. 반드시 숲으로 들어가서 사슴 여우를 찾아내겠다고. 준호는 어느 날 새벽 해가 뜨기 전 조용히 집을 나섰다. 그의 손엔 작은 나무, 활과 화살이 들려 있었다. 숲에 들어서자마자 그곳은 마치 다른 세계처럼 느껴졌다. 나뭇잎 사이로 반사되는 아침 햇살이 노란빛과 아직 이른 새들의 조용한 지저김이 그를 반겼다. 숲을 거니던 중 준호는 갑자기 서늘한 바람을 느끼게 되었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바로 그때 멀지 않은 곳에서 사슴이 한 마리 살금살금 걸어나오는 걸 목격했다. 눈부시게 빛나는 갈색 털과 우아한 뿔을 가진 사슴이었다. 준호는 숨을 죽이고 사슴을 지켜보았다. 그런데 얼마나 가까이 다가가자 그 사슴은 그를 쳐다보더니 곧 방향을 돌려 숲 깊은 쪽으로 도망치기 시작했다. 준호는 사슴을 놓칠 수 없었다. 그는 사슴을 쫓아 숲속 깊이 들어갔다. 그렇게 몇 시간을 달렸을까? 준호는 이제 주위가 완전히 어두워진 것을 깨달았다. 갑자기 그는 숲이 낯설고 무서워지기 시작했지만 이내 그는 숲속 저 멀리 빛나는 무언가를 목격했다. 그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을 때 거기에는 은은한 빛을 발하는 여우가 있었다. 그 여우는 그를 보고 장난기 어린 눈빛을 반짝이며 미소를 지었다. 그 순간 준호는 깨달았다. 바로 이 존재가 세간예전에 지던 사슴 여우임을. 깊고 아름다운 눈을 가진 이 여우는 상냥하게도 준호에게 다가와 그를 둘러진 숲을 앞으로 이끌었다. 순간 마치 마법처럼 숲이 환하게 밝아졌고 여기저기에서 순한 눈망울에 작은 동물들이 나타났다. 훌쩍 커버린 세상이 낯설게 느껴졌지만 준호는 거기서 이상하고 따뜻한 환영을 받았다. 이후로도 예산 마을에는 사슴 여우에 대한 전설이 계속해서 전해져 내려왔다.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사슴 여우를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숲과 자연을 지키는 상징으로 여기게 되었다. 그리고 어느새 어른이 된 준호는 저 멀리서도 아련히 들려오는 사슴 여우의 가느다란 울음소리를 들으며 그 옛날 나무들 사이로 달렸던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그의 가슴 속에는 언제든 자연과 사슴 여우가 함께하고 있다는 믿음이 자리 잡고 있었다.